시편 1편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시편 1편의 복은 안 받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학자들마다 그 시대별로 이렇게 특징들을 정의해 놓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어떤 학자가 21세기의 특징을 이제 그 첫자들을 따서 펜트라고 하는 P-A-N-T-S라는 글로 정의를 해놓은 글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P는 뭐냐면 퍼스널하다, 개인주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집에서나 밖에서나 뭐 여러분들 요사이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손에 뭐 한 가지를 듣고 뭐 옆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다 온통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집에 가면 소위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킹들이 발달해서 다른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는 A의 amusement예요. 모든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 위주예요. 무엇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남자친구들의 조건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남자친구가 유머가 있는 남자친구라잖아요. 예배도 즐거워,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추럴이에요. 자연주의적이다. 이 자연주의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그냥 그 되는 대로 이렇게 뭔가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 어떤 이 뭔가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오히려 파격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보더예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요사이 보면 제 아들 녀석도 그래서 제가 혼냈는데 그 귀걸이를 하느라고 그 귀를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켰더니 귀걸이는 나 없는 데서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게 도대체가 저는 여자분들이 귀걸이 하는 것도 이상하던데 요사이는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옷도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셀프 러빙이에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에요. 이게 21세기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꽂혀지는 게 복음이에요. 곧 그게 상대적인 것, 사람 중심적인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걸 선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내게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갖지 말라. 이런 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 신본주의 신앙이래요.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지금 모든 것이 human-centered잖아요. human-oriented.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교를 했냐면 개나 돼지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스스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유적인 사람들이 개나 돼지라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의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해도,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비난하지 말라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비난하지 않고 살으셨어요? 나는 지난 주일날 빠졌으니까 뭐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참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무기력감과 내 안에 있는 그 불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영적인 겸손함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란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기도만큼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친한 두 분이 이제 그 자녀의 장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 가운데 이제 따님이 계셨는가 보죠. 근데 따님이 지금 그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탁치도 않고 직업도 그렇게 변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자기 딸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고민을 상대방에게, 어떤 분에게 이제 이 상담을 하니까 아마 상대방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가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고민을 한다는 분이, 소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 고민을 얘기하는 분에게 뭐라고 해답을 줬는지 아세요? 내가 그 두 사람을 헤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해줄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주문이나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논리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